사람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순탄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생애는 하지 못한 채 역경과 어려움을 겪고 고난에 직면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하나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병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하지만 모든 일들이 어렵게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탄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억울하게 어떤 시련을 겪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러한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승리와 영광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좌절하고 완전히 인생을 파멸로 들어가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이걸 자기 인생의 승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가운데서 위기를 승리로 이끈 사람들의 그 삶의 기록들이 수없이 우리의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를 끼치고 있는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위대한 이 승리자로서 높은 지위까지 오른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요셉과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는 이방 땅에 들어가서 결국 총리라고 하는 높은 직까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승리하기까지는 남다른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또 그 인간됨에 있어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 가운데서 왕족 가운데 용모가 아름답고 부모가 영특한 소년들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특별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영특하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는 꿈을 잘 해몽했고 그 지혜가 탁월해서 왕으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등극한 이후에 왕이 120방백을 세우고 나라를 통치할 때 그 가운데 세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모든 국사를 다니엘과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다니엘이 영특하고 그 지혜가 탁월함으로 다른 총리나 방백들과는 상의할 그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총회를 덤으로 말미암아 많은 방백들과 그 나라의 총리들이 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방의 포로로 잡혀온 자가 이 나라의 1인자가 된단 말인가? 어떻게 왕의 총을 독점한단 말인가? 이 자를 처치해야지. 그러나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허물이 없었습니다. 거의 그의 업무에 있어서 실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저들은 이상한 계략을 하나 꾸몄습니다. 그것은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 법령을 하나 왕으로 하여금 공포케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들은 왕에게 아부해서 이 나라의 법도를 세우고 왕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왕위를 엄하기 위하여 왕의 명령을 내려 왕 이외에 다른 신에 섬긴다든지 기도하는 자는 능히 이 나라에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 상호할 때 왕은 이 해괴망측한 법령에 대하여 미처 생각지는 못한 의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다 이제 대자보를 붙여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1차로 걸린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 왔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너도 나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모략하고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 이 대자보에 공포되어 있는 것을 눈으로 보았음에 불구하고 그는 성경이 말한 대로 변함없이 그는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젖힌 채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다니엘의 위대한 그의 승리의 비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니엘은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진실했습니다. 얼마든지 다니엘은 문을 닫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서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은 채 그런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의 뒤를 지금 늘 쫓으면서 다니엘의 거동을 살필 때 다니엘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얼굴빛 하나 흐리지 않습니다. 창문을 열어놓은 그대로 그는 열어놓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진실한 인간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다니엘은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기 위해서 창문을 닫고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양심의 위선적 그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야 할 내가 이제 더 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비겁한 것을 할 수 없다. 문 닫고 기도하느니 나는 열어놓고 기도한다. 문 닫고 비겁한 자 되느니 나는 문 열고 당당한 자가 된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 죽느니 내가 입을 열고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창문을 확 열었습니다. 사람 앞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투명성에 대한 인간성이며 그의 진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격은 어떤 일을 성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지 않는 그의 행동이 곧 그의 인격이다.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그가 하는 행동이 바로 그의 인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우리는 비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에서 웃고 뒤에서 우리는 얼마나 이제 비난했습니까? 우리는 앞에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뒤에서는 얼마나 그의 허물을 비방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성의 위선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마음에 솟아오르던가요? 부부에 앉아서 어떤 때 이 얘기를 하다가도 내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지. 왜 그 사람을 하면서 입을 다물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순간의 양심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 있어도 아이고 이런 말은 필요 없지. 나도 모르게 나오고 딱 입을 봉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체험해봤습니까? 내가 어느 때는 우습고 돌아가면서 비난할 때 내가 이렇게 이중적 인간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변함없었습니다. 또 사람 앞에서 그는 지금까지 살은 그대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간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실하게 산다는 것이 바로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을 모두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진실함과 정직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22살에 일리노이주 샬렘시에서 점원으로 일할 때 어느 날 문을 닫고 하루에 모든 것을 계산하는 시간에 보니까 2센트가 남아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하루 종일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앤디라고 하는 할머니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중에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오늘 2센트의 돈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청년 이 밤중에 먼 길을 어찌 왔나? 내일 줘도 되지 않는가? 아닙니다. 밤이 새기 전에 끝내야 됩니다. 아니, 작은 걸 가지고 이렇게 왔나? 이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큰 것이 옵니다. 그 할머니는 이 말을 남겼습니다. 그대가 진실하다는 걸 내 많이 들었지만 참 놀랐구만. 앞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걸. 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에브라함 링컨을 칭찬했습니다. 그는 드디어 그대로 그의 생은 위대하게 된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진실했으며 큰 것에도 진실했습니다. 링컨이 이제 상원원에 이제 출마했을 때 그와 대결하는 아주 적수가 있었습니다. 링컨은 수파는 가게에서 법을 어기고 한 사람입니다 하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은 이제 링컨의 길은 막혔구나 그래 말했어요. 그런데 링컨이 딱 했어요. 그 말은 사실입니다. 제가 수십 년 전 제가 있던 가게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러 나선 사람은 그 집에 지금도 여전히 술 고객입니다. 지금도 계속 술 마시는 사람입니다. 진실하면서도 얼마나 유머가 많았던지 수많은 사람들을 웃기면서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자기 자신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이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진실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진실한 사람 속에서 진실한 기도가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 돌아가서 내 아내는 진실한 사람이야, 내 남편은 진실한 사람이야, 진실한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학교에 돌아가서 선생님으로부터 내 이수로부터 교회에 돌아와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직장에서 이 사람은 바로 진실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얼마나 다니엘에게 대한 것입니까? 두 번째로 다니엘은 그의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는 기도에 변함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최고의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신앙인의 습관입니다. 습관적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습관적 승리. 이건 뭐냐? 나쁜 습관이 있고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좋은 습관을 갖습니다. 무슨 습관입니까? 그는 언제나 기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수입에 되지 않았으며 그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의 생애를 일관되게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밤예배 잘 다니다가 밤예배 완전히 이제 그만두고 TV 앞에서 정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읽다가 성경 읽는 걸 그만두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감사를 그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우리가 새벽도 열심히 하다가 완전히 이제 새벽 기도를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나태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전도를 그만두었습니다. 다락방 예배 드리다가 이제 그것도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나약한 인간성, 하나님 앞에서 변덕스러운 모습,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어디서 내가 넘어지고 있는가? 어디서 떨어졌나? 어떤 사람은 11조를 잘 바치다가 그만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어려우면 그만둬. 이것이 바로 축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렸을 때 가난한 농촌에 살면서 이 가운데 천장에 보면 들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는 중천이 없으니까 벽 바른 거 없으니까 들보 그대로 있습니다. 들보에다가 꼭 달아매 놓은 게 있습니다. 종자를 달아매 놓습니다. 왜? 추운 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는 먹지 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하나의 씨앗이었습니다. 추운 게 배가 고파도 굶으면서도 종자를 손대지 않고 봄이 오면 그 씨를 뿌려서 또 가을에 거뒀습니다. 11조는 축복의 종자입니다. 은혜의 종자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의 생명의 씨앗입니다. 이건 손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그치고 있는지요? 한번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기도의 신호죄.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 자신이 기도의 신호죄를 회개하십시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권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거리가 멀어서 매주 새벽기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새벽기도 여기 와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멀어도 한 주간에 한 번 정도는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건 너도 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일 밤이나 심야에 한 번 정도, 수요일에 못 나오면 심야에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바로 직분 받은 자의 의무입니다. 그뿐입니까? 밤에 못 나오면 분당에 저와 함께 11시 예배가 또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끝이다. 잘 안녕히 계십시오. 혹시 이 가운데 그렇게 하고 지금 가려고 손들라고 하십니까? 적어도 이 교회의 재직이라고 한다면 주간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도 심리가 견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십니다. 나무도 심리가 견고한 나무를 들어서 제목으로 씁니다. 눈이 오나 비바람이 지나 날이 더우나 언제나 입이 푸르고 생생한 상록수에 큰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낙장성된 큰 소나무 제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봄이 날씨 따뜻하면 싹이 싹 피고 여름이 되면 확 피고 찬바람 보면 확 떨어지고 이런 활력에게는 제목감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핍박이 와도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변함없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크게 들어 쓰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인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핍박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또 하나 그에게 놀라운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는 이 다니엘의 위대한 감사의 기도, 그 인생이 지금
끝장나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있지 않습니다. 전날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여. 그는 어떤 역경이 올 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올 때 불평하는 사람 많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현실을 탓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닙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별할 것 딱 한 가지 먼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녀는 좋은 자식이요 효자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하지 못하고 배신하는 자, 이게 나쁜 자 아닙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자는 불행합니다. 불평하는 자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게 한다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잘 될 때 감사도 중요하지만 안 될 때 감사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지금 역경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잊었으니까 감사를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밤이면 눈을 감고 조용히 지나온 날 회상하면서 하나하나 감사를 회상하십시오. 두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를 겁니다. 그러면 부부가 잠자리에 누워 잠들기 전에 여보, 옛날 참 고마운 시절이었어. 그때 일을 잘 넘겨서 참 당신도 가저리지 않고 잘 살아남았지. 고마운 사람이야. 당신이 병들고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있구만. 고마운 사람. 어찌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없겠습니까? 고마운 일들이죠. 굽이굽이 살아온 생애 시련의 역경, 그게 야곱이 말한 대로 인생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 조상들의 비함은 맞추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험악한 세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무리 어려워도 불평할 말은 없습니다. 지난날 조상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격세지가며 살고 있습니다. 가난하다 말하지만은 어찌 그 가난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적 빈곤이었고 지금은 상대적 빈곤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비하면 그들은 살아 죽느냐 하는 가난이었고 지금은 배부른 가난 아닙니까? 안 된다 말하지만 6.25 민족전쟁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60년대의 그 가난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진실한 그의 기도, 쉬지 않는 그의 기도, 그의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생애 기적을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왕의 그 법령을 어긴 죄로 사자의 던짐을 받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루 종일 그는 근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하되어 와서 왕이여, 왕의 법은 변개치 못할 것이오며 엄한신 것이옵니다. 그 법에 따라 다니엘을 처형하소서. 그래,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라. 한마디 합니다. 다니엘아, 네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다니엘에게 네 살아계신 하나님,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의 신앙은 안 믿는 사람도 인정을 했습니다. 왕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고 하루 종일 근심 가운데 있다 밤이면 그는 모든 악기를 금하고 그는 밤에 잠을 자지 아니하고 근심 가운데 슬픔을 안고 발치세워 사들지 나아가 슬피
깊이 울며 다니엘아, 내 사시는 하나님, 내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보호하사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나를 지켰나이다. 왕은 너무 기뻐서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그리고 다니엘을 참소한 이자들을 가족까지 합하여 모두 다 사자굴에 던져라. 사자굴에 던졌을 때 저들이 땅에 떨어지도 전에 사자들이 받아 뼈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부셔 먹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전국에 명령을 내기를,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분명히 통치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모든 나라와 방백과 방언한 나라들은 이 다니엘의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두 다 믿을지어다 공포를 내렸습니다. 다니엘은 한 대에 그친 총리가 아니고 이어서 그는 계속해서 위대한 바벨론의 통치자로서의 자기 역량을 다 발휘했던 것입니다. 다니엘, 그는 승리자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진실함과 그의 변치 않는 기도와 그의 감사를 통해서 그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살기가 힘듭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지금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힘듭니까? 여러분의 직장생활에 권고합니까? 끝까지 진실하십시오. 변함없는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을 가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높이 들어 하나님과 왕을 크게 돌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그 영광과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다니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간구하옵나니 역경이 휘말릴 때마다 믿음으로 든든히 붙들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하늘을 향한 창문을 닫지 않게 하소서,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모든 신 고백이 중단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언제나 신령한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가슴을 적시게 하시고 때마다 길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큰 도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